자, 오늘 이 말씀 어제 주신 말씀에 연결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 어제 주신 말씀의 주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절함으로 구하지 말고 친밀함으로 구하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요약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간절함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것이죠. 나의 의지, 나의 필요성. 내가 정말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 간절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친밀함. 이 친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확실한 것이다. 관계도 없는데 막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억지를 쓰게 되고 막무가내로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관계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구할 권리를 얻게 되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런 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는 내 자신이 얼마나 급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가의 문제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신앙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문제는 우리는 전통적으로 간절하게 구하면 된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게 있잖아요. 월드컵에 나왔던 선수들이 얼마나 피땀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성장해야 되고 주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되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이 구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의 말씀에서 어떻게 구하는가의 문제에 이어서 오늘은 뭐 중간에 어떤 얘기를 하겠지만은 마지막으로는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말씀하시기 이전에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런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행위를 요구하신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아시지 않겠는가. 내가 꼭 기도의 자리에 바쁜데 와서 기도하고 이것을 달라 저것을 달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가.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않는가.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이 아닌가. 이렇게 조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질문도 받았었고. 여러분,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이시지 여러분이 해야 할 것까지도 다 해주신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성숙한 반응이란 말이죠. 상호적인데 자유를 주셨다면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게 좋은 올바른 관계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뭘 주실 때 우리에게 이런 구체적인 행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성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수요사경회 때 말씀인가 신비인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이 이제 이게 신비주의 신앙인데 복음주의 신앙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신비주의 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과정 속에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거든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과정들을 다 겪어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어린 시절, 유년 시절 다 살아오시고 궁극적으로 이 신앙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 과정마다 다 이겨내시고 겪으시고 서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과정을 다 통해서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고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우리는요 매일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셔야 돼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주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비주의 신앙은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해요. 간절함만 있으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면제해 주실 것으로 믿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실 때는 반드시 단계를 다 거치게 만드세요. 교회 처음 오면 아무것도 모르지만 순종을 배우고 드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를 배워가면서 궁핍할 때나 풍부할 때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매어 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인생의 성장의 단계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유아기 때서부터 아동기 거치면서 완숙한 노년기에 장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사춘기, 갱년기 다 겪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냥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생이 바로 되는 게 아니죠. 이 모든 과정을 그때그때 충실하게 겪어내면 그 과정 속에서 성장을 이루시잖아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 성장하는 이 성숙의 방법과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신앙을 만드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모시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걸 뛰어넘고 모든 과정을 면제받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그리고 신앙생활은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일평생 일어나요. 어느 한 시점에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오늘도 여러분 구원 받을 것이고 내일도 구원을 이루실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복음주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왜 우리가 신비주의 신앙을 경계하냐면 예수님이 왜 이 신비주의적 신앙을 경계하셨냐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져요. 자,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 구하는 이의 관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이야기해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지간은 구하는 것과 응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연적 관계예요. 아버지가 구하는데 아니 아들이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없으면 모르는데 있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가장 필연적 관계, 가장 관계가 깊잖아요. 피로 얽혀 있기 때문에 거절할 논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받게 된다는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기도를 배우실 때 구하는 방법과 요령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간절하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느냐, 산에서 기도하느냐,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이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셔야 된다 그 말이죠.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날마다 그 관계를 통해서 성숙하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요령을 배우려고 자꾸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 어떻게 하면 빠르게 많게 쉽게 복을 받나 이거를 자꾸 연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을 배우셨다면 그 잘못된 신앙인데 샤머니즘과 연합된 한국 교회 신앙의 병폐 중에 하나예요. 관료주의, 샤머니즘 신앙 이게 한국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바탕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기독교 복음이 얹혀져 가지고 제가 설교 때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선배들, 우리 조상들이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예전에 진짜로.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려면 먹을 걸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보리쌀 한 말도 아니고 반말이잖아요. 이거 언더우드의 일지에 나오는데 반말 주면 사람들이 전부 교회 오는 거예요. 그 보리쌀 받으려고. 왜 그것도 없어가지고 피죽 먹고 살았는데, 아니 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가게에서 그거 받아가지고 교회는 오는데, 근데 교회 와서 성황당 사는 것처럼 비나이다, 이걸 이제 하는 거죠. 이것까지를 바꾸지를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밥 먹으려고 뭘 얻으려고 교회 오는 게 그냥 상식화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보리쌀을 구했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선교사에 나와요. 이게 최형용이라는 박사가 설교 때 이야기를 이제 한, 제가 설교문을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보리쌀 반말 때문에 교회 오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딱히 나와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교제하러 나와요, 친하게. 그러다 관계 깨지면 또 교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바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이에요. 근데 그거는 말씀 외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 가지고 인격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어긋납니다. 계속 삐그덕거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종교개혁의 기치는 필연적인 거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살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본질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면 얻게 된다. 얻고자 하시는 분은 오늘 아들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여기 핵심이 있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래서 그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오늘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신다. 마태복음에는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오해했어요.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는 이거를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엉뚱한 걸 주신단 말이죠. 그거를요, 누가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읽는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풀어놨어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구하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이유는 그게 가장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녀들이 매일 사탕 달라고 떼쓰면 사탕 안 주잖아요. 왜요? 인생을 먼저 살아서 앞서 있기 때문에 뭐가 그에게 좋은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 주시지 않아요? 그게 부모의 가장 큰 사랑.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걸 다 줘요. 자식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구약에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보다 앞서 행하셔서 내가 뭘 구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계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필요와 요구들이 넘치잖아요. 인생에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절실하고 이런 이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느냐의 과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하면 하나님께 얻을 수 있을까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요. 그 요령을 가르쳐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으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얻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뭘 구할 때 있잖아요. 우리에게 뭘 필요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는 주님의 것을 얻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탄도 다 줘요. 예수님 시험하시잖아요. 하잖아요. 뭐 다 주겠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정도를 못 줄 것 같아요? 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쉽게 이지고잉, 그걸 신앙이라고
그것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관계를 깨는 거예요. 신비주의 신앙을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안 나옵니다. 말씀 앞에 안 나와요. 말씀을 붙들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들이 되면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 이야기하시고 내가 다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결론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야만 모든 것들을 다 더하여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다시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이야기를 이방인들이 읽어야 될 논조로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간절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얼마나 지금 간절한지 얼마나 급한지 이게 기도의 이유였다고요. 간절하면 다 이루어주신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막무가내로 한다고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친밀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쓰고 이렇게 평안할 때 이 일을 이루셔야 돼. 평안할 때 편해지려고 하시면 정말 구할 때 안 된다는 절박함만 남아요. 급한 불 끈다고요.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구함을 돌아보시고 나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정말 아들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